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두 절입니다.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갖고 진리로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요리 문답 1문에 이어서 오늘 2문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화되어 있는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교리 공부입니다. 공부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사람들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다루었던 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일평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즐거움을 삼고 사는 것, 이것이 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라는 것을 이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를 이문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문의 질문이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성경 곧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데 유일한 규칙입니다. 1문과 2문은 그래서 이렇게 짝이 됩니다. 짝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2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삶의 규칙, 규범을 주셨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건 모세로부터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총 성경이 기록된 어떤 그 기간은 한 1600년 정도 됩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된 말씀이죠. 모세로부터 해서 요한까지 어떤 기간들이 한 1600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1600년 안에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13권의 서신을 쓰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있고 또 그 외에 역대기라든지 또 열왕기라든지 이런 말씀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보면 총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또 사람도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다라고, 하나의 통일성 있는 성경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600년 동안 40명의 의해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냐면 성령으로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만 그 각자의 경험이나 각자의 어떤 사고나 아니면 각자의 배경,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많은 저자들이죠. 저자들이 어떤 배경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 이런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또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이기에 우리 하나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며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성경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상상이나 어떤 누군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기록한 연구 논문과 같은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험,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를 하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죠. 근데 경험만을 담은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 드러낸다는 거죠.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우리가 특별한 계시라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심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런 과정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욱한 구름으로 천둥 번개로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런 것들을 현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아주 오래전 이제 모세나 또 아브라함이나 또 많은 구약의 인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죠. 그리고 성경에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현현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들이 다 담겨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신 능력 앞에 두려움에 떨게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던 모습들이 성경에 다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무엇으로 기록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이런 특별 계시 외에도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자 하는 어떤 그 신앙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들인 것이죠.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넣어주셨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 앞에서 그 양심이 가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일반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큰 잘못을 하거나 할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거나 또 죄에 대한 어떤 무서운 마음들을 갖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 외에도 보면 타 종교이죠. 타 종교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 종교성이라는 것을, 종교심이라는 걸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계시는 이러한 것뿐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든 그 존재에 대한 경이감, 그 경외감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 무엇을 두셨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두셨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도록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자연을 보면서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뿐 아니라 이 자연 세계, 또 우리 우주를 보면서 우리 지구가 우리가 또 산소를 마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우리 인체의 어떤 구조, 이런 일반적인 것들만 하더라도 누군가 특별히 이 세상을 만들거나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 그리고 철학, 자연과학을 통해서 열심히 자연들 연구하고 연구를 합니다만 연구의 끝에 가면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부분들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신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신적 존재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나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시계에 보면 여러 이제 구성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계는 전자시계도 있고 한데 과거에 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테이프로 감던 시계 있지 않습니까? 시계 안에 들어간 부속품들이 많은데 이 시계를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설계하고 그것을 잘 면밀하게 만들어서 시계가 각 시간을 알려주는, 그렇죠,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설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저 우연히 생겼다, 사람들이 우연한 존재다, 그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걸 믿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이야기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타내심,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은 특별한 방식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계시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 만물이라든지 사람들 안에 있는 양심이나 종교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외심, 어떤 신적 존재를 찾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것 또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안에 다 담아두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누구든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핑계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단순한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에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생명의 말씀, 이 특별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특별한 계시를 가장 잘 우리에게 소개한 구절을 성경에 찾으라면 아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모든 성경은 66권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이것이 시대나 또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친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단순히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또 경험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가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언은 성경을 말하겠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그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 삶의 규범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또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우리를 이끄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가 눈에 드러나 보이지도 않지만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를 친히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흔들림 없이 말씀의 길을 걷도록 말씀하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참된 인도자가 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이 특별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단순히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앞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바로잡고 교정하며 바르게 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도록 성경은 날마다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우리 선한 일을 위한 준비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말씀 안에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된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 성숙하면 또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성경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은 소위로문답 이문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데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이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말한다 하겠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소위로문답 1문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완전하신 영광을 갖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좀 보태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것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은 왜 우리가 하는 것일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하여져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고해서 그것을 우리가 늘려가거나 더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 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려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단순히 의무나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거룩하심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우리가 대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커져가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아멘.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하나님의 이 주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쁨을 내가 얻기 때문입니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나의 기업이다라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시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 기쁨을 충만히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깨닫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 끊임없이 영원한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언답에서는 일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완전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 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우리가 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케 하신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은혜를 주시고 계획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